사랑하는 간 여러분, 우리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또 1월달 또 오늘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귀한 모든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출발은 우리 개인의 가나안, 우리 심령부터 이루어지는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인 직장, 또 아니면 기업, 그리고 사회생활, 또 학업, 이생의 꿈, 비전 등등 모두가 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또 해야 될 일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모세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죠.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걸쳐서 요단 동편에 도착했는가 하면은 앞에 요단강이 똑 버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 건넜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 가나안 땅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때부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해서 이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과의 전투였죠.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패배 이후에 문제죠. 패배 이후에 그 패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패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패배 원인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다시 올라가 재전투에서 그들은 또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었죠. 아멘.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취하고 얻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 이 전쟁의 성패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큰 좋은 전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곳곳에 여리고도 있고 아이도 있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지만 또 다시 일어나 나가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지혜나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과 맞닥뜨려 싸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략은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순종하면 승리요, 불순종하면 실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 재도전해서 승리했는 이스라엘과 온 백성들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은 이때 또다시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온 백성들이 그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을 했습니다.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을 돌에 기록을 하고 온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이 다 읽어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전투를 멈추고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함께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의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그 은혜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채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여기서 비워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비어진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낭독했다는 것 같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입니다. 내 마음속에 채워서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이 힘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에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이 에발산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에발산에 올라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또 다시 재도전해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한결같이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무찔러겠다는 그런 아주 각오를 다지고 있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에발산이 있는 곳은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중부 지역의 가운데니까 이 적진 제일 깊은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전쟁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에서 그것도 적진 깊숙이, 그것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러 와 있다면, 무장 해제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때도 위험하고 그리고 또 장소도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에발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 전쟁은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는 군사력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며 또 하나님과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예배함으로 그분이 주신 능력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가서 싸워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의 와중이지만은, 가장 위험한 때요 순간이지만은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발산에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게 되면은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 새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어야만이 오늘 이 가나안 땅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와중 속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현실들을 만나게 되죠. 여리고도 만나고 아이성도 만나고 많은 상황들을 만나다 그러면 탈진하죠. 기진맥진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힘을 재공급받아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학업과 등등 모든 데에서 우리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선택하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과 몸을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꼭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모든 마음과 몸의 힘 가운데 특별히 영적인 재충전이 꼭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재충전이 항상 따라야만이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힘을 가져야만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설 연휴 동안에 많이 잘 쉬셨죠? 이 쉼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직되고 또 신앙생활도 항상 긴장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잠시 쉬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가 마음과 몸만 쉬면 되지 않습니다. 꼭 영적 재충전이 필요해요. 말씀,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발산에서 영적 재충전을 마치고 이제 마음도 자세도 새롭게 가다듬고 다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요. 전쟁에 임합니다. 아이와 전투에서 한번 실패했지만 재도전으로 완성을 거두었지 않습니까? 또 예발산에서 재충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전했고 자신감이 철철 넘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전하고 막 힘이 났지만은, 그러나 대적들은 또 다시 더 강력하게 그들이 힘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기 충전에 있어서 이제 전쟁에 힘있게 한번 우리가 임하겠다라는 자신감이 넘치는 이때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실족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 후에, 그래서 아이성 전투의 재승리 후에죠. 이 일을 듣고 아이성 전투에서 또 승리했대. 이 일을 듣고 이들이 깜짝 놀랐죠. 큰일 났다. 이제 그렇게 강력했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다면은 우리 각각 개인의 한 부족을 가지고 부족과는 이들과 대항해 싸우고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일심으로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맞서 싸우려 하더라. 연합군을 형성했다. 그러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나머지 족속들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라면 앞으로 모든 일들이 점점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수들은 더 강력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속들은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과 다시 한번 대전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를 갈고 있고 칼을 갈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잠시 또 방심을 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잠깐 방심했다가 큰 실패를 맞았잖아요. 또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강력하게 군사력을 이들이 지금 조직을 하고 대응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적들은 그렇게 물리적인 어떤 그런 방법만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어요. 방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그런 데미지를 주는, 피해를 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건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앞으로 전쟁을 하고 정착하는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원인이 하나 시작이 되는 거죠.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요, 바로 이들이 영적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승리한 이후에 자만심이 가득 차 있을 때 일어났던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만심으로 일어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시련을 맞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그리고 늘 느끼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성령을 충만할 때, 자신감이 넘칠 때, 그리고 일이 점점 잘 풀렸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 방심할 때 이런 시련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실패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들을 신약시대에 와서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재정립된 이후에 잠깐 방심할 때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가 뭘까요? 그건 대적들의 공격인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공격이었어요. 한 족속에 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위장한 이 괴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왕국 시대까지 그 영향이 미치는 그런 문제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여정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또 나쁜 일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 더 잘 좋은 일들이 많으나 일어날 거야, 승리할 수 있어, 이랬을 때 잠깐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련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지속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곳곳에 여리고도 있고 아이성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귀한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깊이 마음속에 새겨 우리의 레마가 되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늘 어디에 불침번과 같은
그런 우리의 보호해주는 말씀으로 삼고 이 말씀을 항상 언어에서 대입을 하여 이 말씀의 기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일, 그럼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 치명적인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는 이스라엘은 기브온이라는 이 민족의 거짓 투항에 속아버렸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가운데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어가지고 거짓말하고 투항을 해온 거죠. 이 기브온 족속은 예루살렘 남쪽에 사는 그런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다른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이스라엘이 행한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족속과 달랐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했는데 이 기본족들은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다. 그러니까 아예 항복하고 생명을 건진받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온 가나안 땅 족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대적하는 무리들과 이 기브온과 같이 항복하고 목숨을 구하자. 어떻게 보면 기브온 족속이 굉장히 지혜로운 족속인 것 같아요. 대항해봤자 우리가 지는 건 뻔한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 우리 절대 싸워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투항하기로 온 이 족속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투항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안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곳에 거하는 모든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모습대로 가게 되면 안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꾀를 낸 것이죠. 먼 나라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아닌 양 그렇게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그래 가서 그들을 속여 화친을 맺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들이 뭐 어떻게 하려고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대도 헤어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포도주 가죽 부대도 헤어진 것을 준비하고 그것도 신발도 낡은 것 그리고 또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아예 준비해서 먼 곳에서 온 것 같이 위장을 하고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다 골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과 평화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와 화친조약을 맺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9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게 문제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지금 이 변장하고 온 이 기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분별을 못했다. 분별력이 문제였다는. 단지 항복해 온 이 기본 족속들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그냥 그들의 요구대로 화친을 결정해 버렸어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심했습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들이 워낙 완벽하게 꾸미고 그리고 또 내적 외적으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왔던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했죠. 그러니까 이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아마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한 양식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덜컹 그냥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오늘 이 기본 족속과 맺은 화친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중, 그리고 나중에 왕국이 형성될 때도 항상 문제거리가 되었어요. 늘 따라다니는 고통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린 그 결정 결과 자기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시대 모든 후손들까지도 문제거리가 된 것이 바로 기본 민족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 기본에게 홀라당 넘어갔죠? 딱 하나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다면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결정을 할까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가지고 결정을 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해 가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당연히 내 생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 생각 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결정해버리고 그것을 결정해 줘버렸던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이 왜 없을까요? 분별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분별력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누구나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이 기본과 같은 이 족속들은 겉으로는 변장을 했기 때문에 겉을 봐가지고 몰라요. 그러면은 그 본질,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이 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은 왜 갖지 못했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요, 이 분별력,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본질적인 질문이 뭘까요? 바로 오늘 이런 상황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상황에서 늘 일어나는 이런 기본과 만나, 기본의 이 속임수에 꼴가닥 넘어갔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또 하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속이고 거짓말할 때 우리가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늘 일어나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가? 왜 속임수를 쓰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속임수와 거짓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전화나 아니면 문자 이런 데 서미싱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그럼 집안 전체가 난리나는 이런 일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현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여기서부터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면서 이런 기본 족속과 같은 이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 평생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지속적으로 성리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면은 먼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악에 대한 문제예요. 죄와 악에 관한 문제. 이 거짓의 문제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 죄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야. 우리는 죄악하면은 이게 그냥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죄와 악이 두 가지가 다 나쁜 면에서는 같아요. 다 나빠. 그런데 둘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죄와 악은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열매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뿌리고 악은 이 뿌리에서 나온 열매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의 뿌리라. 우리가 원죄가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원죄의 뿌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이 악한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는 악의 뿌리라. 그리고 악은 죄의 결과이고 열매며 죄는 내 내면에 있고 악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죄는 우리 마음속 깊이 숨어 있고 악은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이라고 이야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또 하나 알아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죄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우리가 죄하면 뭘 생각해요? 사기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해요. 그건 죄가 아니고 그것은 악이에요. 이건 열매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뿌리가 있어. 뿌리가 뭐냐면은 죄의 본질인데 이 죄의 본질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뭔가면은 내 중심에 내가 있는 상태가 교만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딱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교만.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니까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교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 교만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악 열매도 항상 모든 것들이 보면은 나 위주예요. 나 이렇게 나타나요. 모든 악은 죄의 뿌리인 나를 드러내는 열매와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나 위주,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악 열매도 보면 모두가 다 나 위주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이 모든 열매죄의 대표적인 10가지 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이잖아요. 첫째 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모두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지켜라거든요. 그 말이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도 보게 되면 5계명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 안 한 것이 뭐죠? 죄잖아요. 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했으면 죄거든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 9계명이 뭐냐면 오늘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건. 그리고 10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남에게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가 다 뭐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그리고 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 중심이 원죄 교만이 딱 있으니까 나타나는 모든 열매도 다 내 위주인 거죠. 내 위주. 하나님 하라는 것 무시하는 거,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9계명의 이 거짓도 본질을 보게 되면은 이 거짓은 결국은 자기 보호예요. 자기 보호. 기독교 정신과 의사인 스캇백 박사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짓은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 기제다라거든.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결국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지금 기본 족수들이 어때요? 와서 거짓말해줘. 변장하고. 왜 그랬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목숨을 건지려고.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보호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말이든 간에 거짓말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 나를 보호하려는 비도덕적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죄의 뿌리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정도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하얀 거짓말은 해도 돼요, 안 해도 막 그렇게 많이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내가 내 이생의 주권자가 된 거기서 이 거짓말이 나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안중에 없고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 교만이 바로 이 거짓의 뿌리다 그래요. 그런데 이 거짓말과 속임수가 발전하게 되면요, 변종이 나타나요. 요즘 변이 코로나가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엄청나다고 지금 또 온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과 속임수가 점점 커지게 되면 나중에 거기서 변종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변종이 무엇인가 하면은 중상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에서 나온 변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종이 더 무섭잖아요.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변종인 험담이에요. 차이가 뭐냐면은 거짓말은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의 방어 수단이라면은 이 중상 비방 험담은 자기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켜서 성취
만족감을 얻는 심리적인 그런 상태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속에 이 공허함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면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결국은 남을 괴롭히는 정상, 비방, 험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상처도 안 받고 상처를 주지도 않아요. 거짓과 험담의 결과는 이게 무서운 거죠. 거짓과 험담이 왜 무서운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는 거죠.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질 때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또 수평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보내어 같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그 축복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받은 축복을 또 서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험담이나 이 거짓말들이 이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다 그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을 꾸며 이스라엘에게 이 치명적인 문제를 평시 동안 안겨줬던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길들에 다름없이 기브온을 만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이 원인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이스라엘이 그 기본에 속아 넘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본을 만나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 지금 기본에게 그것을 넘어갈 것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강력한 이 기브온의 공격,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지족들은 막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그냥 이기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브온같이 이렇게 변장하고 속이고 달려오게 되면은 이게 속수무책일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면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 분별력이 뭘까요? 그럼 이 분별력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행위, 나에게 하는 행위 아니면 어떤 나타나는 행위를 보고 이것이 악한 열매인가 아니면은 좋은 열매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영적 역량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은 오늘 우리가 갖고 이 눈으로는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판단력은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네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은사입니다. 그렇다면 죄와 악에 대한 분별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 영적 분별력은 오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첫째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오늘 기본과 같이 다가왔을 때 이것이 그 악의 뿌리에서,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온 악한 행동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 또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이 이것이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으로 비춰지는 열매인가, 자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승리를 통하여 육적인 은혜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적 분별을 얻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분별을 갖지 못한 이유가 뭐죠?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딱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와 기브온 족속 속은 것은 원인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에는 승리, 아이성은 패배. 기브온이 거짓으로 무장하고 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딱 공식이 나오죠. 어떻게? 실패. 기브온이 거짓으로 무장하고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니 결국 속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문제를 단순히 시간이 있으면 하고 특별한 때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일개도 없어요. 모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쭉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이 이유를 알아요. 기도해야만이 우리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으로 다가오는 그런 이 기본 족수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쟁을 할 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합군이 막 공격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근데 기본 족속들이 속이고 왔을 때는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온전한 승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이 거짓의 명수이기 때문에, 거짓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죠? 마귀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의 옛날 아버지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태어나 그 DNA를 받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양육받았어 예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하는 거지, 거짓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그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된 행동들이 우리 삶 속에서 문득문득 나타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걸 알수록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영적 분별력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그 행동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의 영역이에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그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분별이 되지 육신의 눈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을 봤을 때 영적인 것을 안 보고 육적인 걸 봤으니까 그냥 속아 넘어가 버렸다. 영분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판단력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우리가 분별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육신으로 봤을 때 이건 확실히 성공이야, 모든 게 다 구비되었어, 틀림없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고 완전하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눈은 육적인 거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메사의 모든 삶에서 기도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절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받은 결과가 아니면 우리는 행동에 옮기면 안 돼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그것을 먼저 알고 옮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영분별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영분별이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 하면 들었으니라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흘 후에 그들의 정체가 탄로났습니다. 온 백성이 원망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의 맹세하였은즉 이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뼛속 깊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실수했지만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화가 엄청 났을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면 감정이 막 올라오잖아요. 감정대로 근데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감정대로 반응했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실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하고 일어나. 그리고 일어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영적 분별력은 회개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해야 될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의 원인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두 번째는 마귀에게서 왔는가? 세 번째는 사람에게서 왔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이고 연단이구나. 이건 마귀가 공격해 오는 거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공격하는 것이구나 알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떤 대처를 하냐면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걸 알면 이거는 시련이자 연단이구나. 내 믿음을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아멘 아멘 아멘. 복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왔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마귀는 대적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거짓의 아비는 지금도 산길차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이 오늘 이 사실이 마귀의 공격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사람에게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사람이 오늘 나에게 거짓이나 여러 가지 공격이 온다라면 딱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사람 그 본성 자체에서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교만의 이 죄의 뿌리를 마귀가 건드려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지금 시험하고 있는 상대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지금 여러분 혹시 시험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시험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이면에 그를 사주하는 마귀는 어떻게 대적해야 된다. 할렐루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영적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혹시 마귀의 사주를 받고 남을 괴롭히고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나를 혹시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오늘 이 기본 족속이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위장해 온 것들 화가 나지만은 자기 자신의 영분별을 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사람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 기본 족속 이면의 역사는 마귀가 한 것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하게 되게.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응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영분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려면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난을 차지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꽃길이면 다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꽃길만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오늘 기본과 같이 여리고와 같이 아이성과 같은 그 수많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만드는 그 왕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아이성도 있습니다. 기본적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실패한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요단강은 절대로 못 걷는 강입니다. 여리고는 절대로 문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성을 보니까 쉽게 문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했다라면 하나도 승리 못하죠. 아이성은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패배해버렸던 거죠. 기브온은 먼 나라에서 화친을 맺은 족속이에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그래서 본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면 다 실패해요. 여리고는 영적으로 판단해서 승리했고 아이성은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기브온도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승리, 지속적인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거짓과 속임수로 무장하고 나타나 내 앞날을 힘들게 하려는 이 기본 족속을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영적 통찰력입니다. 기도에서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손해보거나 사기당하거나 망하지 않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나가는 길에 기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분별력을 얻는 것입니다. 기본 족속의 거짓 항복 안에 숨어있는 이 죄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함께 그 속임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거침없이 진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원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